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나고 계실까요? 아유, 인생이 평안한 날이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데 다시 나를 붙잡고 붙들고 일으켜 세우고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참 인간이라는 이 존재 대단하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진작 포기하면 포기할 수도 있는 인생인데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환경 상황에 있지만 어떤 이들은 삶을 마무리해버리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은혜 안에 믿음의 등불을 켜고 말씀 안에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몇 분 안 오셨지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정말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참. 지난주부터 약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상의 거친 파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더 강해져라. 더 단단해져라. 더 높아져라. 더 힘을 가져라. 오늘도 그런 이야기 듣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요. 그게 세상의 소리예요. 의지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TV만 딱 켜도, 유튜브 영상 하나만 봐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만 들어도 그 근간에 깔려있는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강해져야 돼. 절대 약하면 끝나는 거야. 이 치열한 소리가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끊임없는 속삭이는 소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정히 어루만지시며 그곳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세상의 힘을 구하는 대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자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첫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이 약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별이 더욱 빛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프랑스의 영성가이자 작가인 프랑수아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강함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은 약함이라는 주제와 함께 교회라는 키워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의 모습을 그리시나요? 따뜻한 교제가 있고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돌보아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아마 우리 모두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교회의 현실은 그 꿈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죠. 세상의 기업처럼 효율과 성과를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와 은근히 경쟁하고 따뜻한 교제보다는 잘 짜여진 프로그램만이 돋보일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약함을 버릴 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원래 교회의 본질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성도의 본질도 약함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본질도 역시 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추구하는 방향이 본질적인 부르심인 약함을 저버리고 교회가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과연 그 교회는 어떤 형태로 변질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역사상 가장 폭발적으로 어쩌면 성장했던 초대교회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림하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어디로 가요? 2장으로 꼭 가요. 2장. 이 장면을 이렇게 초대교회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2장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첫 번째, 그 당시에는 예배당 자체가 없지요. 전부 다 어디에 모였다고 기록해요? 집입니다, 집. 그래서 무슨 교회가 많았어요? 가정교회. 예배당 자체가 없었어요. 예배당이 생겨난 것은 주후 300년이 지나고 나서 국교화되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의식적으로 행사를 치렀던 그 장소가 이제는 어떤 장소로 바뀌기 시작해요? 예배당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이제 공간이 엄청 커지는데 그 전까지는 번듯한 예배당 건물 하나가 없어요. 모두 다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집이에요, 집. 오늘 본문도 역시 동일합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목회자가 있습니까? 잘 짜여진 성장 전략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들의 정체성을 가만히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진 이 제국에서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는 정말 저 변방의 이 점과 같은 집단이었거든요. 이 점과 같은 집단. 그래서 황제가 그 그리스도교 집단에 대해서도 우습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초대교회는 너무나 어떤 공동체다? 약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건물도 없어요.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목회자, 신학자? 아니요. 고작해야 그 거대한 제국에서 소수 변방 민족에 불과한 정말로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중요한 건 뭐냐면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다 연약한 것 투성이인데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지혜의 방법이 아닌 말씀, 교제, 예배, 기도의 모든 걸 겁니다. 이 대목을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라는 엄청난 제국 앞에서 예수를 황제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배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는 그 갈림길에서 그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산다는 거 곧 사형인데요.
무슨 배짱이 있겠어요? 그들은 알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로마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이 제목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면 알수록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연약한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내가 얼마나 약에 빠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유혹에 쉬운지, 내가 얼마나 돌아서기 쉬운지를 모르니까 당당해요. 대범해요. 때로는 무식할 정도로 싸워서 이길 거라고 착각해요.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100이면 100 꼬그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은 처음에 다락방에 쥐 죽은 듯이 숨어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건 그분밖에 없구나. 그걸 느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자신들의 약함을 알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 살수록 그제 생태학교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되셨죠. 광양 교회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백위원 목사님이라고. 그 짝꿍 되시는 분이 강은옥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5살 때 저를 품에 안아주면서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던 분이거든요. 어제 갔는데 오신 거예요. 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냥 먹먹하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그 사모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모님, 인생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느껴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함. 그건 가릴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이유가. 가진 게 많고 환경이 좋아지고 남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우리의 존재가 막 올라가고 그럴 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연약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진 거 하나 없어요. 장소 하나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았어요.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그야말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에 자신들의 마음을 쏟았던 거예요.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이런 간절함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는 자리구나 여기가. 내가 말씀 묵상할 때도 내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랍죠? 그들의 힘이 아닌 그들의 약함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의 약함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한 동화 속 이야기와 같습니다. 메저리 윌리엄스의 동화 벨벳 토끼 인형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솜 인형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인형이 진짜 잘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형인데 뭐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인형에게 곁에 있던 가죽말 인형이 이 토끼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진짜가 되는 건 너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너가 진짜가 되는 것은 한 아이가 오랫동안 너를 정말로 사랑해주면 그때 너는 진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이의 진짜 사랑을 받으며 토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온전해지지가 않았겠죠. 털이 닳고 실밥이 터지고 눈 단추까지 떨어져 낡고 볼품 없어집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약해지고 망가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토끼는 그 진짜 토끼 인형으로서의 진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아이로부터 사랑받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번쩍이는 새 인형처럼 흠없고 세련된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벨벳 토끼 인형처럼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사랑의 교제로 낡고 닳아져 있지만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어쩌면요,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세상처럼 뭔가 화려하고 윤택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성도들 안에 있어요. 사실 그건 허상입니다. 그건 외형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낡고 초라해 보여도 그곳에 진짜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눈에는 낡고 약한 인형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짜가 됐을 때 세상이 그 교회를 통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세팅을 하고 막 만들어가는 거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를,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연결되고 이어져 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핵심이겠죠. 바로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학자 마르바더는 그의 책에서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의 약함의 길을 버려버렸고 세상 권세의 강함의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서로 교제하며 한 몸을 이루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는 효율적인 성장을 위해 효율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뭉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동질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같은 집단끼리만 딱 뭉쳐있는 교회예요. 다양한 연령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교회가 사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장, 발전을 위한 성장의 플랜 속에서는 이건 장애물이 되는 거죠. 마케팅의 원리를 따라 특정 계층을 공략하고 우리와 다른 연약한 이들을 보이지 않게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이렇게. 그런데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럼 이 대목을 가만히 멈춰서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할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 초대교회는 소유를 나누며 만몬의 권세에 저항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삼으며 세상의 물질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노예 가보면 정말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인 것 마냥 창피해 죽겠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겸손함으로 척박한 현실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오는 모습 찾기가 어려워요. 똑같이 힘의 원리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어떻게 성경이라는 것을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목사라는 탈을 쓰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무시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으로 막 밀어붙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소유를 나누며 만몬의 권세에 저항했습니다. 그것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소유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달란트 따라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한 기준을 따라서 그냥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마냥, 남들보다는 나은 것 마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인생이라는 게 출발점이 얼마나 다 다르나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찌질이 정말 가난한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있고, 어떤 이들은 부모의 배경을 삼아서 출발점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딱 세워놓고 비교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는 더 잘났네. 누구는 못났네. 누구는 인생 엉망으로 살았네. 제가 아침에 읽었던 책 가운데 나무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일본 궁궐목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절 있잖아요. 일본에 수천 년 된 절. 그 절을 지을 때 그 나무 기둥을, 이 나무를 하나 잘라서 쓰는데 이 나무를 몇 년짜리를 잘랐었냐면 500년, 600년, 1000년짜리 나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이 궁궐목수인데 그것을 잘라서 대대자자손손이 그 일만 해왔던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나무를 보는 관점이 있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이 대번에 이건 50년짜리네. 이건 100년짜리네. 이건 볼품이 없네. 이건 쓸모가 없네. 근데 이분은 뭔 얘기를 하냐면, 각각의 나무마다 쓰여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었고, 어떤 자연환경에서 커왔고, 그 나무가 심겨졌던 땅은 어떤 토양이었고, 산은 어떤 산들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이 궁궐목수가 나무 하나를 보는데도 이 사람은 도구적으로 그냥 나무만 딱 캐내와가지고 작업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왔던 흔적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나무를 세세하게 관찰한 다음에 그 나무가 쓰여질 곳을 찾아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딱 보는데 이게 딱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결과적인 상태의 사람에 집중합니까? 얼마나 좋은 모습을 하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고, 그의 가정은 어떠했으며, 그는 어떤 삶을 뚫고 지금 내 앞에 서 있을까? 참 질문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자본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볼 때에도 자꾸 우리는 외형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그런 의식이 좀 깨져야 되는데 참 무섭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중요한 건 초대교회는 소유를 나누며 만몬의 권세에 저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인 십자가 복음에 집중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는 십자가의 고난, 자기 부인이라는 불편한 진리 대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성공, 번영, 심리적 위로가 더 많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더 많은 프로그램, 더 큰 예산, 더 높은 건물을 가져야만 튼튼해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남았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그 진정한 견고함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마치 둥근 아치와 같다고 말합니다. 둥근 아치. 겉으로 보기에는 아치는 곧 무너져 내릴 것처럼 보이죠. 위태합니다. 하지만 그 아치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외부의 짐을 더 떠받치면 떠받칠수록 이 아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도 고난과 약함이라는 짐을 통해 오히려 그 본질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자신의 본질인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적인 강함을 추구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세상이죠. 세상의 수많은 권세들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자리를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계획, 노력만 가득한 무기력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건 강함인가? 오늘 이 신앙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강함인가? 약함인가?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무엇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강함인가? 약함인가? 우리가 교회의 약함을 버리고 세상의 강함을 쫓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축하하는가? 즉 다시 말해 대화 내용, 관계 안에서 참 재밌는 것은 예전 교회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 가만히 떠올려 보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주제가 돈 버는 방식이에요. 지난주에 투자를 했더니 얼마를 벌었네. 어마어마 좋겠다. 아이고 나는 속으로는 배 아파하고. 어떻게 대화 내용이 어떻게 똑같아요? 세상 잘된 걸 부러워하고 얼마나 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자기가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웠던 흔적을 나누며 서로 연결되어서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지지 맙시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대화 내용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 오고 가는 대화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아픔과 깨어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헌금 액수, 출석 교인의 수, 내 인생의 성공 여부, 잘됨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자가 약함의 언어라면 후자는 세상의 강함의 언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을 때 물론 기뻐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함의 축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오랫동안 반목했던 두 성도가 눈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을 때 박수 쳐주면서 막 끌어안고, 진짜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교회라면 인류의 역사는 힘으로 얻는 승리가 아닌 약함을 선택함으로 얻는 더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으로 내전 직전에 놓여져 있을 때에 백인 강경파들은 넬슨 만델라가 속한 회의장에 폭탄을 설치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때에 백인 군부의 최고 지도자였던 콘스탄드 빌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강경파들이 자꾸 거기 이런 데다가 이제 폭탄 설치하라 이거예요. 강의할 때, 연설할 때 빵 터쳐서 저 인간만 죽이면 끝나니까. 근데 이 장군이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는 전사야. 우리는 살인자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참 멋지죠. 그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살인자의 길을 버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푸는 전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빌론 장군은 폭탄으로 얻는 손쉬운 승리를 버렸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이 내전의 상태도 그렇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힘으로 상대를 짓밟는 게 제일 쉬워요. 가진 자들은요, 힘이 있는 자들은 상대를 제압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단숨에 제거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건 강함의 축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약함의 축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빌론 장군처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뭐 대화를 나눈다고 대화가 뭐 그냥 뚝딱뚝딱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어렵죠. 만들어가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죠. 때로는 마음도 상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약함의 축제라는 거예요. 이 장군처럼 그 결과 한 나라 전체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축제는 어떻습니까? 하늘이 함께 기뻐하는 약함의 축제. 진정한 부흥은 바로 위대한 약함의 축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자리에 어떻게 약함의 실천을 다시 심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교회의 참된 힘은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약함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길은 더 강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성공 신화를 내려놓고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나눔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약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원래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의 순종 고백 위에 동일하게 재현될 줄을 믿습니다. 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서로의 약함을 품어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한 주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약함의 자리를 떠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 일하시는 주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성도 한 사람이 모여 서로의 약함을 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살아왔던 발자국마다 계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며 앞으로도 밀려오는 파도처럼 수많은 문제와 난관 앞에서도 당신은 변함없이 계십니다. 주의 계심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